이틀 전 말씀인가요? 이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포도주에 취한 것을 작은 아들인 함이 발견하고 그가 그것을 덮지 않고 공공연하게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한 일로 저주를 받아서 이 함이 형제였던 셈과 야벳의 종이 되었던 그 내용을 살폈었는데, 그 이후로 어제 제가 새벽에 목이 아파서 여러분은 읽기만 했을 텐데 창세기 10장 말씀 읽으셨지만, 이 10장 말씀은 이 노아의 세 아들의 족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중 여러분 우리는 10장 21절 한번 보세요. 10장 21절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10장 21절에 보면 셈은 이렇게 나오죠. 셈, 노아의 첫째 아들이잖아요. 10장 21절 말씀부터 보면 셈의 계보, 이 족보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고, 그것이 이어져서 중간에 여러분 어제 저녁에 봤던 바벨탑 이야기 사건이 기록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셈의 족보가 이제 덧붙여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수요일 저녁 설교하면서 바벨탑 사건이 먼저 있었고 나서 이들이 흩어졌을 때에 이런 족보가 이어진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설명을 했었어요. 자, 그런데 왜 이 셈의 족보를 기록할까? 중요한 것은 이 셈의 족보를 통해서 누가 태어나요? 아브라함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11장 10절 11절 한번 보세요. 11장 10절 11절 보면, 자,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래놓고, 셈은 백세 곧 홍수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11절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계산을 좀 해봅시다. 자, 셈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노아죠. 노아인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 노아가 500살 때에 셈을 낳았던 겁니다. 그리고는 노아의 나이 600살에 무엇이 있었어요? 홍수 심판이 있었고, 홍수 2년 곧 셈의 나이 100세에 아르박삿이라고 하는 이 아들을 낳고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다가 600살에 죽게 돼요. 그러고 나서 셈의 계보, 이 족보가 이어지는데 16절 17절 보세요. 중요한 사건과 관련된 인물들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16절에 보면 에벨은 34세에 누구를 낳았다 그래요? 벨렉이라고 하는 인물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그랬는데, 이 벨렉이라고 하는 인물, 이 사람이 있었던 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기록에 의하면 어제 저녁에 살펴봤던 바벨탑을 건설한 일, 이 일이 노아의 4대째 후손인 벨렉 때에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18절부터 몇 절을 우리가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눈에 띄는 인물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26절 한번 보세요. 26절에 보면, 자, 누구는? 데라는, 이 데라라고 하는 인물을 기억하세요. 데라는 70세에 누구를 낳았대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라고 얘기해요. 예? 그러면서 27절, 28절, 이 데라가 누굽니까? 아브람의 아버지예요, 아버지. 예?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래놓고 같은 말 하죠.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그 다음에 하란은 누굴 낳았대요? 롯을 낳았으며, 28절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디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다, 이렇게 나와요. 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아브라함을 낳고 그의 형제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을 낳고, 이 하란이라고 하는 인물은 아버지였던 데라보다 일찍 갈디아인의 우르에서 죽게 된 것 같습니다. 죽었어요. 그러면서 누가 등장을 해요? 12장부터 50장까지 4명의 인물들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등장한다고 말입니다. 29절 보세요. 자,
아브람도 나이가 차서 결혼을 했나 봐요. 29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였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뭐예요?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아브람과 나홀이 결혼할 나이가 돼서 결혼을 했는데 아브람의 섹시 이름은 사레였고 그 다음에 형제였던 나홀의 섹시 이름은 하란의 딸 밀가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란은 일찍 죽었다 그랬잖아요. 죽기 전에 롯과 밀가 외에 딸 이스가를 낳았지만 이 사람이 아버지 데라보다 일찍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 30절 말씀에 어떻게 결론을 맺습니까? 자, 이렇게 계속 낳고 이렇게 이어지는데 30절에 아브라함이 결혼한 여자 사례는 뭐라고 나와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네? 설교하면서 제가 여러 번 우리 교우들하고 얘기를 했어요. 고대 근동에서 자식이 없는 삶이란 단순히 불행한 삶을 넘어서서 이건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존재론적으로 가장 어떻게 해요? 가장 불행한 상황에 내몰리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고대 사회는 지금처럼 개인 중심의 사회가 아니에요. 움직일 때도 가문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네? 그래서 자식이 있어야 그 가문을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식이 없이 어떻게 이어가요? 네? 자식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냐면 재산과 땅이 사라지고 조상의 기억이 공동체에서 소멸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이름이 끊어진다는 건 여러분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두려운 일이에요. 자식이 없어서 자기 이름이 끊어진다. 요즘 사람은 어떻게 결혼해도 딩크족이라 그래가지고 아이를 아예 안 낳는 그런 부부들도 있잖아요. 뭐 이 사람들 만약에 고대 세계로 데려갔다면 어떻게 조리돌림 당했을 거예요. 왜? 그때 당시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굉장히 큰 의미였다고 합니다. 또 이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 목록 1호였어요. 여러분 재산 목록 1호가 뭐예요? 여러분들 집에 가보면 대부분 뭐 건물이나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땅이나. 그런데 이때 당시의 재산 목록 1호는 뭐였냐면 자식이었어요. 자식. 왜? 농경 목축 사회에서 노동력의 핵심은 자식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 말입니다. 또 노년에 부모를 부양할 의무를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식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러기에 자식이 없으면 자연히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위험이 증가하고 사회적 보호로부터 소외되기 마련입니다. 자식이 여러분 재산 목록 1호일 뿐만 아니라 이 가정을 지키는 어떤 경찰과도 같은 역할을 했다고 말입니다. 그때 당시 치안이 좋지 못했으니까. 그렇게 보면 여러분 이 자식은요 신의 축복으로 여겼어요. 그 집에 자식이 많다 그러면 어떤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복도 많아 하나님이 저 가정에 복을 많이 주셨나 봐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자식이 많으면 신의 은총을 많이 받은 자였고 자식이 없다는 말은 여러분 무슨 말이 되겠어요? 뒤집어 보면 신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자라는 얘기입니다. 예? 자 그렇게 보면 아브라함은 지금 어때요? 사레라고 하는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사레가 30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아브라함은요 지질이 복도 없는 인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당시의 사고관을 갖고 예? 왜? 미래를 기대할 수 없는 존재예요. 예?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 누가 찾아가세요? 하나님이 찾아 나가시는 이야기를 우리가 내일부터 살펴볼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인데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아브라함까지 이어지는 이 셈의 계보를 보면 그중 맨 마지막이었던 아브라함은 그의 이전 조상들에 비해서 소망 없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왜?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예?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 우리 역시 자식은 있지만 아브라함처럼 소망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해가 바뀌었어요. 해가 바뀌었지만
내 삶의 희망의 조짐은 보이지 않을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내게 자식이 있지만 그 자식들이 내 바람대로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고 말입니다. 또 내 몸은 늙고 병들어 가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막막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러다가 죽겠지 하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다고 말입니다. 30절 말씀처럼 뭐라 그래요? 사례가 임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식이 없었다 말하는 그 진술과 같이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 못하기에 남들에게는 있는데 내게는 없는 경우가 여러분 우리 삶에 많이 있다고 말입니다. 돈이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소망이 없는 경우도 있고.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없어서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누가 찾아오셔서 일하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일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있어서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주님도 찾지 않았겠죠. 인간에게는 여러분 없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신존재, 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026년 이 1월 달을 열면서 다른 사람들의 삶과 비교할 때에 여러분이 없어서 못하는 상황이라면 여러분 너무 절망하고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상황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이 올 한 해 나를 통해서 내가 없어서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있어서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가실 수 있는 우리 교우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